누가복음 8장 25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8장 25절, 제가 가지고 있는 신약성경 104면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신약성경 104면에 기록되어진 누가복음 8장 25절 말씀입니다. 한 절 말씀이니까요,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하시니 그들이 두려워하고 놀랍게 여겨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물을 명하매 순종하는가 하더라. 아멘. 오늘의 말씀의 제목은 오늘 그 본문에도 나와 있는데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말씀 혹시 들어보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닭이 먼저인가 달걀이 먼저인가 들어보셨죠? 생각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닭이 먼저입니까? 달걀이 먼저입니까? 예. 저도 개인적으로 닭이 먼저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창조하셨을 때 달걀로 창조하지 않고 닭으로 창조하셨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이유는 만약에 달걀로 창조를 하셨다면, 그렇다면 그 달걀을 누가 품어서 그것을 깨어나게 할 수 있을까라는 의문이 들기 때문에 제 생각도 닭이 먼저라고 생각을 합니다. 정답은 아닙니다. 어디 가서 이게 맞다라고 제 생각입니다. 예. 이것과 비슷하게 생각나게 만드는 질문이 있는데, 그것은 아는 것이 먼저입니까? 아니면 믿음이 먼저입니까? 라는 질문입니다. 아는 것이 먼저일까? 아니면 믿는 것이 먼저일까? 라는 질문입니다. 제가 여행을 간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그곳은 처음 가는 곳입니다. 하와이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한 번도 가보지 않았습니다. 그곳에 호텔이 있는지 식당이 있는지 그것조차도 모르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런데 어떤 분이 저에게 오셔가지고 본인이 하와이를 다녀왔는데 거기에는 정말 좋은 호텔이 있고 식당도 정말 맛있는 식당이 많이 있다라고 저에게 알려주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말을 믿고 크레딧 카드 한 장만을 가지고 하와이로 가기로 했습니다. 제가 하와이에는 호텔이 있다는 것을 알고 갔습니까? 아니면 하와이에 다녀오신 분의 말씀을 믿고 갔습니까? 그렇습니다. 제가 믿고 하와이로 간 것입니다. 근데 비행기를 타고 가면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혹시 호텔이 없으면 어떡하지? 이렇게 걱정을 하면서 갔습니다. 의심을 하면서 갔습니다. 혹시 그 사람이 하와이를 갔다 오지도 않았으면서 나한테 거짓말한 거면 어떡하지? 이렇게 의심을 하면서 갔습니다. 그런데 다행히 하와이에 도착을 했는데 정말로 근사한 호텔이 있고 그리고 식당도 정말 많았습니다. 그래서 정말 좋은 호텔에서 잘 묵고 그리고 맛있는 것도 많이 먹고 좋은 시간을 보내고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또 여행을 가려고 하는데 이번에도 하와이로 가려고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러면 이번에는 알고 가는 것입니까? 아니면 믿고 가는 것입니까? 이번에는 알고 가는 것입니다. 제가 비행기를 타고 가면서 거기에 호텔이 있는지 좋은 식당이 있는지 이것을 걱정을 하면서 가겠습니까? 아니면 그런 걱정 없이 가겠습니까? 맞습니다. 걱정 없이 그곳으로 갑니다.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아는 게 먼저입니까? 아니면 믿는 게 먼저입니까? 네, 맞습니다. 믿는 게 먼저입니다. 먼저 믿고 그리고 행했더니 그러니까 알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알게 되니까 그 믿음이 확실해진 것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은 알지 못하지만 경험한 적이 없지만 그래도 믿고 행하는 것, 이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어떤 분은 이 믿음이 시소와 같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시소는 100대 0이 되어야지만 기울어지는 것이 아니라 51대 49만 되어도 이렇게 기울어집니다. 믿음은 100% 믿고 가는 것이 아니라 의심이 생기고 걱정이 있고 해야 할까 말아야 할까 망설여지지만 그렇지만
51% 쪽으로 기울어지는 것처럼 조금만 이쪽으로 기울어져도 행하는 것, 그것을 믿음이라고 했습니다. 제가 하와이를 한 번도 가보지 않았을 때 비행기를 타고 가면서 걱정하고 의심한다고 해서 내 안에 믿음이 없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어쩌면 걱정하고 근심하는 것은 당연한 것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알고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모르고 한 번도 경험하지 않은 것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의심이 생기고 걱정은 있지만 그래도 가는 것, 그래도 행하는 것, 그것을 믿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한 걸음을 내디디면 그러면 알게 됩니다. 그것을 알게 되면 그러면 그 믿음이 자라게 되고 견고해지고 그러면 내 삶의 변화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믿지 못해서 하와이를 가지 못하는, 그래서 비행기를 타지 못했던 내가 당당하게 비행기를 탈 수 있는 변화가 일어나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팀 켈러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믿음은 강도의 문제가 아니라 믿음은 내가 어디에 속해 있느냐 하는 문제다라고 말했습니다. 내가 얼마나 세게 믿느냐, 덜 세게 믿느냐, 이것이 아니라 내가 어디에 속해 있는지, 어느 영역에 들어가 있는지, 그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즉 이 말은 내가 얼마나 그분을 세게 믿느냐, 중요하게 생각하느냐가 아니라 내가 믿는 그분을 얼마나 아느냐, 이것이라는 것입니다. 알아야 그 영역으로 들어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 말은 내가 얼마나 많은 믿음의 경험을 그분과 했느냐, 내가 하나님을 알수록 내가 믿는 것이 아니라 믿어지는 믿음이 되어지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을 알아가면 갈수록 그분이 믿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잘 아는데 믿어지지 않는다면 그런 것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분을 알아가기 위해서 믿음의 발걸음을 내딛지 않았기 때문에 그분을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을 생각만 해도 가슴이 뜨거워지고 그분의 아름다움을, 그분의 그 존귀하심이 믿어지는데 어떻게 그 예수님을 믿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내가 아직 예수님이 안 믿어진다면, 잘 못 믿겠다면, 이렇게 말씀하신다면, 그렇다면 아직 예수님을 잘 모르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예수님을 알기 전에 이미 내 안에 그분을 알 수 없도록 경험과 지식이 너무나 많이 있기 때문입니다. 아직 충분히 실망하지 않은 것입니다. 내 자신에 대해서. 아직 충분히 실패하지 않은 것입니다. 내 한계에 대해서. 이 세상에 얼마나 한계가 많고 내가 할 수 없는 것이 얼마나 많은지, 나는 얼마나 미약하고 먼지 같은 존재인지 그것을 알아가면 갈수록 예수님에 대해서 알고 싶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아주 간단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호수 반대편으로 가려고 배를 타셨는데 그 가는 도중에 풍랑을 만나게 됩니다. 배에 물이 차오르게 되었는데 예수님께서는 주무시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예수님을 깨워서 우리가 죽게 되었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바람과 물결을 꾸짖으시면서 이렇게 잔잔하라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예수님께서 믿음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제자들 중에 대부분은 뱃사람입니다. 그 마을에서 태어나고 뱃사람으로 그곳에서 평생을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그 뱃사람들이 자기 힘으로 할 수 없는 한계가 왔을 때, 그들이 더 이상 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을 때 예수님께 가서 말을 합니다. 예수님, 우리가 죽게 되었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바람과 물결을 꾸짖으십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파도를 잠잠케 하시는 그 예수님께서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너희 믿음이 어디에 있느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라고 물으시는 물음은 무엇을 물어보시는 것이겠습니까? 오늘 본문을 살펴보면서 그 물음이 무엇인지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누가 선장이냐 물어보시는 것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누가 선장이냐 물어보시는 것입니다. 살다가 보면 익숙한 대로 그냥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굳이 바꿔야 하는 절박한 필요를 느끼지 않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의 패턴은 잘 변하지가 않습니다. 해운대라고 하는 영화가 있는데 혹시 보신 분 있으십니까? 예, 부산에 해운대라고 하는 해수욕장이 있는데 거기를 배경으로 하는 영화입니다. 어느 날 이 쓰나미가 이 해운대 해수욕장에 이 집채무보다 더 큰 파도가 이렇게 몰려오는 그런 영화입니다. 그 절박한 순간에 어떤 사람들은 있는 힘을 다해서 산 쪽으로 달려갑니다. 어떤 사람은 아주 단단한 것을 꼭 붙잡습니다. 전봇대나 뭐 이렇게 흔들리지 않을 만한 것을 꼭 붙잡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자신이 익숙한 장소로 들어가서 숨습니다. 집이나 이런 데로 들어가서 숨습니다. 이 절박한 순간에 자신을 행동하게 하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경험, 신념, 지식의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절박한 순간에 본능적으로 몸을 움직이게 하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믿음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성경은 히브리서 11장 1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믿음은 바라고 보이지 않는 것뿐만 아니라 바라는 것들의 실성과 증거가 있어야 믿음이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이 실상과 증거가 나타나려면 바라고 보이지 않는 것들이 잘 정리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의로운 자라는 증거를 받았습니다. 그 증거를 얻게 한 것이 바로 그 예물. 그런데 그 예물을 준비한 아벨에 보이지 않는 믿음이 없었다면 증거를 얻지 못했을 것입니다. 아벨은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제사를 올려 드렸습니다.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제사를 드리게 하는 것이 바로 보이지 않고 바라는 것들입니다. 그 보이지 않고 바라는 것, 그것이 아벨의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아벨의 선장은 하나님이었습니다. 그래서 제사가 연납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가인은 보이지 않는 부분의 선장은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아니었던 것이 확실합니다. 하나님이 제물을 받지 않자 그는 안색이 변했다라고 말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말씀하십니다. 창세기 4장 7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그리고 가인은 아벨을 죽입니다. 가인의 마음엔 인정받고 싶고 자신을 드러내고 싶은 자기의가 믿음으로 자리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라고 말씀하신 것이 무엇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그 물음에 우리는 너무나 쉽게 이렇게 대답할 수 있습니다. 왜 무서워하느냐? 왜 겁을 먹었냐? 라고 이렇게 말하기 쉬운데, 그런데 그 물음은 왜 이 파도를 무서워하느냐,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도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그 십자가가 두려우셨습니다. 그 짐을 지시기가 너무 무거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를 했습니다. 이 잔을 내게서 옮겨 주십시오.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말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믿음은 두려워하지 않는 마음이 아니라, 걱정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그 두려운 순간에도, 걱정거리가 나를 짓누르고 있는 그 순간에도 그 배의 선장이 하나님입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한 걸음을
내딛는 것을 믿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같은 장에 있는 누가복음 8장에 12의 혈류병을 앓은 여인이 등장을 합니다. 이 여인이 예수님께 손을 대었을 때 예수님께서 이것을 아시고 누가 내 몸에 손을 대었느냐라고 물으셨습니다. 그때 그 여인이 나와서 본인이 손을 대었고 손을 대자마자 병이 나았다라고 예수님께 말씀을 합니다. 누가복음 8장 48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하시더라. 혈루증 앓는 여인이 예수님께 손을 댈 때 두려움이 없었겠습니까? 전혀 걱정 없이 내가 손만 대면 모든 것이 해결될 거야, 이것을 완전히 믿고 손을 댔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정말 두려웠을 것입니다. 정말 잘못하면 죽을 수도 있는 일이었습니다. 부정한 여인이 감히 예수님께 나와서 손을 댔다고 사람들에 의해서 죽음을 당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 손을 댄다는 것은 이 여인의 믿음의 선장은 예수님이었다는 것입니다. 그 두려움과 걱정을 이길 수 있는 믿음의 선장이 예수님이었기에 한 걸음을 내디딜 수가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보이지 않는 믿음이 보여지는 행동으로 옮겨졌고 그 믿음을 통해서 주님의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우리의 믿음은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 믿음의 선장은 과연 누구입니까? 일상에서 만나는 문제를 결정을 내려 하는 그 순간에 어떠한 믿음을 나는 꺼내고 있습니까?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큰 거래처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그래서 예배 중에 나가서 전화를 받았습니다. 잘못한 것은 아닙니다.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그 전화를 받은 사람의 믿음의 선장은 누구입니까? 예수님입니까? 아니면 그 전화를 통해서 가져올 이익입니까? 그 전화를 받는 그 순간 그분의 믿음의 선장은 그 이익이 되는 것입니다. 예배의 주인이신 예수님이 그 순간에는 선장이 아닙니다. 우리의 삶에는 이런 일이 수없이 많이 일어납니다. 우리가 강풍을 만날 때만 이런 것을 경험하는 것은 아닙니다. 예배를 드리고 있는 지금 이 시간에도, 운전을 하고 가는 그 시간에도, 다른 사람과 이야기를 나누는 그 순간에도 그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물으실 것입니다. 너희 믿음이 어디에 있느냐? 너희 배에, 네가 지금 운행하고 있는 그 배의 선장이 과연 누구냐? 예수님이 나의 선장이 되셔야만 합니다. 눈먼 자를 보게 하시고 앉은뱅이를 일으키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는 그 예수님이 우리의 선장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를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신 그 예수님께서 우리의 선장이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이 나의 선장이 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믿음은 사용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믿음을 사용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떤 것이든지 아무리 많이 있어도 사용하지 않으면 소용이 없습니다. 조금 있어도 적절한 때에 그것을 사용하는 것이 많이 두고 사용하지 않는 것보다 훨씬 낫습니다. 예수님께서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라고 물으시는 말씀이 왜 믿음을 두고 사용하지 않느냐라는 말로 저에게는 들려왔습니다. 왜 병든 자를 고치시고 죽은 사람을 살리시는 그 예수님의 제자라고 하면서 너희들이 그 예수님을 따르고 있는 그 제자들이라고 하면서 왜 믿음을 사용하지 않니?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어떠한 일을 달성하고 성취하기 위해서는 오랜 시간 꾸준히 해야만 기대하는 성과를 낼 수가 있습니다. 오랜 세월 꾸준히 하다가 보면 왜 그 일을 꼭 해야 하는지, 내가 꼭 이 일을 해야 하는지 이런 의심이 들 때가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7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120년 동안 비를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노아가 홍수가 날 것을 대비해서 방주를 짓고 있습니다. 얼마나 많은 갈등이 찾아왔겠습니까? 그때마다 노아는 믿음을 사용해야 했습니다. 그렇게 믿음을 사용하지 않으면 아마 방주를 완성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지금의 세상도 죄악의 홍수가 넘쳐나는 노아의 때와 같습니다. 동성애와 자기를 우상화하는 일이 너무나 만연해 있고 성도덕과 윤리가 무너지고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라면 어떠한 불의와 타협이 용납되는 그 사회 속에서 살아갑니다. 그 속에서 믿음을 사용해야 하는 일은 매 순간 매일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때마다 믿음을 사용해서 이겨내야 합니다. 믿음으로 유혹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믿음으로 죄의 사슬을 끊어내야 합니다. 믿음을 사용하면 아무리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희망을 보게 됩니다. 이제 정말 안 되겠다, 이렇게 절망이 다가오는 순간에도 믿음을 사용하면 희망이 보이고 가장 좋은 것으로 주시는 주님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사역을 배워가면서 가장 많이 깨닫게 되는 것은 이 믿음을 사용하면 그대로 현실에서 일어난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예배에 나가기 싫다, 안 나가면 좋겠다 라는 유혹이 다가올 때 믿음을 사용해야 합니다. 예배를 가지 않고 죄의 유혹이 가득한 세상을 내가 어떻게 이기나, 꼭 예배에 나가야 된다 라고 믿음을 사용해야 합니다. 아무래도 매주 하는 성경 암송은 안 되겠다, 포기해야지, 이런 생각이 들 때 믿음을 사용해야 합니다. 말씀을 외우는 것인데 도전하는 그 자체가 영적인 유익이 된다는 것을 믿고 믿음을 사용해야 합니다. 믿음을 사용하는 일을 가장 확실하게 도와주는 그것은 바로 기도라는 것입니다. 기도를 하면 안 될 것 같은 믿음이 될 거야, 이렇게 바뀌게 되고, 기도를 하면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는 그런 상황에서도 또렷한 그 길이 보여지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변화산에서 내려오셨을 때 말 못하는 아들을 데리고 아버지가 예수님 앞에 왔습니다. 그리고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라고 이렇게 말했을 때, 그때 아버지가 소리지러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외칩니다. 그리고 제자들이 왜 우리는 능히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습니까? 이렇게 예수님께 묻습니다. 마가복음 9장 29절 말씀입니다. 이르시되 예수께서 대답하시길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가 없느니라 하시니라. 우리의 믿음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기도가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귀신이 쫓겨나고 병자가 치유받고 세상의 유혹을 이기는 믿음을 사용하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어떤 일을 하든지 먼저 기도로 준비하는 것은 믿음을 사용하는 가장 좋은 예입니다. 기도로 준비하면서 일어날 일을 그려봅니다. 그리고 되어질 일들을 바라봅니다. 그러면 그 일에 대해서 평안이 임하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예수님을 향한 믿음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믿음을 사용하며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태국에서 선교를 하셨던 선교사님이 계셨습니다. 이 선교사님은 어린 여자아이들을 성매매로 파는 곳에서 그 아이들을 구해내어서 예수님을 영접하게 하고 새로운 일을 시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그런 일을 하셨습니다. 그런 일을 사역을 하고 있는 중에 어느 날 가족들과 함께 슈퍼를 가게 되었습니다. 물건을 사고 있는데 자동차 한 대가 슈퍼로 갑자기 들어왔습니다. 그렇게 들어와서 선교사님의 아내와 아이들이 그 자리에서 하늘나라로 갔습니다. 그래서 사역지를 미얀마로 옮겼습니다. 그곳에서는 내전이 많이 일어나는 곳이라서 쥐레가 많았는데 선교사님이 쥐레를 밟아서 한쪽 다리를 잃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미국으로 들어와서
선교학 박사과정을 공부하시는 중이었습니다. 선교사님의 하루하루의 삶은 믿음을 사용해야 하는 삶이었습니다. 왜 그래야만 했는지,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하기 위해서 선교지로 떠나갔는데 왜 가족을 잃어야 했는지, 그리고 내 한쪽 다리를 왜 잃어야 했는지,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묻고 계십니다.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우리 믿음의 선장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따라서 살아가는 믿음이 우리의 선장입니까? 어떠한 일을 만나든지 가장 앞자리에 있는 믿음은 무엇입니까? 믿음을 사용하고 계십니까? 예전에 있었던, 예전에 경험했던 그 믿음이 지금 어딘가에 있다라고 생각하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어딘가에 녹슬어가고 있는 믿음이 막연하게 있다라고 그렇게 믿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 믿음을 사용하기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믿음을 사용하지 않으면 세상으로 휩쓸려 갈 수밖에 없는 그런 마지막 세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일부 예배를 끝내고 김미아 집사님과 말씀을 잠깐 나눴는데, 김미아 집사님이 다음 주, 그러니까 돌아오는 수요일에 한국으로 가신다라고 합니다. 근데 혼자 가시는데 시애틀에서 이 비행기를 환승을 하셔야 한다라고 합니다. 시간이 1시간밖에 안 되는데 두려웠다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한 번도 가본 적이 없으니까. 근데 오늘 말씀을 듣고 믿음이 생겼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아, 내가 할 수 있겠다. 내가 하나님과 함께 하니 내가 분명히 잘 할 수 있겠다라는 그 믿음이 생겼다라고 합니다. 믿음은 그런 것입니다. 우리가 한 번도 가본 적이 없지만, 우리가 한 번도 경험하지 않았지만,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니,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니 그렇게 될 것이 믿어지는 것, 그렇게 한 걸음을 내딛는다면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믿음의 발걸음을 내딛으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믿음이 어디에 있는지 점검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믿음은 완벽하고 절대 두려워하지 않는 것, 그것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두렵지만, 걱정이 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하실 것이 믿어지기에 발걸음을 내딛는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예수님이 물어보십니다.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내가 타고 가는 배의 선장이 누구냐? 그것에 따라서 그 배가 움직이게 되는 것입니다. 믿음을 사용하게 해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믿음을 사용하게 됩니다.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가 없습니다. 기도하면 믿음을 사용하는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런데 기도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냥 살아오던 그 삶을 계속 살아갈 뿐입니다. 같이 기도하실 때 이 믿음을 사용하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 들어주시는 주님께 주님 한번 외치시고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믿음을 점검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믿음이 어디에 있는지를 돌아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내 믿음이 어딘가에 막연히 있다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두렵고 떨리지만, 내 힘으로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기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인도하셨기에 믿음의 발걸음 한 걸음을 내딛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것을 알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 믿음을 온전히 내딛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그 발걸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반드시 역사하시고 인도해 주실 것이라는 그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을 내딛다가 보면 그게 알아지는 것이 되고 믿음이 견고해지고, 그렇게
그렇게 선순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 믿음은 나이가 완벽하게 두려움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온전하게 100% 믿음으로 그것을 내딛는 것이 아니라 두렵고 떨리지만 내가 할 수 없을 것 같지만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니,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니,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으니 그렇게 믿고 한 걸음을 내딛는 것, 그것이 믿음이라는 것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것을 깨닫고 그 걸음을 내딛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이 자리에 참석하신 그 모든 분들의 그 마음에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서 나의 주인이, 나의 그 선장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깨달아주시는 그렇게 하고 복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 믿음을 사용하면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 믿음의 사용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떻게 믿음을 사용하게 하시고 믿음으로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할 때 내가 믿음을 사용하는 그렇게 하고 복된 믿음의 삶을 살아가게 됨을 믿습니다. 하나님, 2부 예배 참석하신 모든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의 함께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으로 말미암아 믿음을 사용하고 믿음의 사람으로 거듭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온전하게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말씀을 통하여 말씀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시간을 통하여서 온전히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픈 곳이 있으시면 아픈 곳 위에 손을 얹으시고, 간절한 기도 제목 소원이 있으시면 가슴 위에 손을 얹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선장이 되시고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십니다. 그 믿음으로 발걸음을 내딛게 하시고 그렇게 예수님을 알아감으로 믿음 위에 견고하게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선장이 예수님이 되시니 감사합니다. 믿음을 사용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날들로 하루하루를 채워가게 하시고 결국에는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곳에 임했음을 선포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주인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육신의 질병이 깨끗하게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받았도다.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정결한 보혈의 피를 뿌리고 바르고 덮습니다. 암세포가 소멸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허리의 통증이 사라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당뇨병이 떠나가게 하시고 고혈압이 온전케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기관지가 깨끗하게 되게 하시고 복통이 사라지게 하시고 시력이 회복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소원과 기도 제목을 가지고 손을 얹었습니다. 불안한 마음, 억울한 마음, 분한 마음, 두려운 마음이 떠나갔습니다.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이 사라졌습니다. 사랑으로 행하지 못하는 더러운 영, 지금 이 시간 떠나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이루어진 것이 이 땅에서 이루어졌음을 선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가 믿어지게 하시고 입으로 선포하게 하시고 그 이루어진 것이 그려지게 하시고 그 삶을 살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